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1장 5절과 6절 두 개 구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된 하루를 내 욕심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무엇보다 안전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게 분명하게 체험되어지는 복된 또 출근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생활의 그 순서와 방향들이 올바로 온전하게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던 그 순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렸던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신들이 원래 해왔던, 자신들이 평생 업으로 삼았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찾아오셨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은 아침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또 한 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본문 마지막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은혜를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부분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에 제자들이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를 경험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바로 이 수많은 물고기들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 순종 한 번에 정말로 많은 153마리나 되는 그 물고기가 잡혔던 역사.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그물을 직접 던졌던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 번 더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밤새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이번에는 달랐던 것이죠.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메시지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세상에서 소위 이 출세라는 것도 해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본문을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런 해석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잘 다니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한다면 설교자 입장에서도 편할 것이고 듣는 청중들 마음도 시원하게 될지도 모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의 복도 허락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창조자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그런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늘 부담감을 느끼는, 큰 부담감을 주는 말씀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복의 핵심이 아니라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을 했다, 여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의 직업은 스스로 개발하고 원하는 것을 공부해서 직업을 얻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가업으로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부분이 직업이 어부였다는 것은 이들은 분명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타왔던 베테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질 않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신기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물고기 153마리가 잡힌 기적보다 그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사실이 더 신기한 일일지도 모르죠. 더욱이 지금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던 곳은 갈릴리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던 그곳인데, 이곳은 낮에는 햇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물고기들이 수면 가까이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늘 물속 깊은 곳에 내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해가 지고 날씨가 서늘해지게 되면 다시 수면 위로 가까운 곳으로 물고기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서처럼 이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해가 진 밤에 그물을 던질 때 물고기를 잡는 일이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선은 아니어도 조금의 수확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그 당시 베테랑 어부들인 제자들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 당황했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수 있는가? 무엇보다 자신들이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고 평생 경험해왔던 그 어업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 모든 노하우들을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질 않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베테랑 어부들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며 어업을 중단하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음날 또 다시 그물을 손질해서 또 어업을 나가야 되니까요. 이건 그들의 실력이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력과 경험이 더 많아서 여기서 어업을 중단하는 게 더 합당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무슨 방법을 써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이다, 이렇게 확정을 짓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 오른편에는 그물을 안 던졌겠습니까? 많이 던졌겠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하신 그곳만 빼고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도 이미 조금 전에 그물을 던졌던 곳입니다. 어쩌면 밤새 수십 차례 그물을 던졌던 위치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위치입니다. 한번 그물을 더 던진다고 해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거라는 거 베드로도 알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알고 있었겠죠. 베테랑이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이번에 똑같은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순종.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테랑 어부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순종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그 제자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그물을 던진 곳은 바로 조금 전에도 그물을 한 번 더 던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빈 그물만 수차례 들어 올렸던 그런 장소지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똑같은 곳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면 복을 받는다, 부자 된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 사업이 성공한다,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고작 그 정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복들은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불과하죠. 여기에 내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진짜 복된 삶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까먹지 않습니까? 까먹는다기보다는 일부러 놓치지요. 세상에 누려야 될 것도 많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붙들고 바라보느라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너무나 쉽게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너희들의 삶에서 꼭 경험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너희들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불가능해 보일 때도 많이 있지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불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 모든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날은 그들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물고기가 아예 안 잡히는 그런 이상한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테랑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라, 그럼 이번에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콧방귀를 끼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어린 시절부터 배를 타온 베테랑들에게 예수님께 아무런 지식도 근거도 없는 그런 말, 정말 콧방귀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합당해 보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익숙하죠. 예수님, 지금 주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인데 오늘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중하게 그물을 거두어드리고 철수하는 거, 이게 합당한 모습이죠. 경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눈앞의 상황적으로나 어업에 대한 모든 지식적으로나 그물을 다시 던지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하고 타당하고 효율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바로 그 순종이죠. 왜 어려워하죠? 우리는 순종을? 주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눈앞의 현실과 내가 마주한 문제와 이 세상의 문화와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과 방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맞지 않다고 내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도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타당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미련하다 이렇게 놀리기도 하겠죠. 또 때로는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안 하죠.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내 가치관과 타협을 하면서 순종을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순종한 제목보다 순종하지 못했던 제목을 추리는 게 더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만일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눈앞의 현실과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한 물고기가 잡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내 앞에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또 미워하지 않게 된 마음을 좀 주세요. 내가 바라는 이 제목 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어떤 현실이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그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했더니 별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삶에 이루실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 그 모든 변화들을 다 예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의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질 때 역사를 경험했죠. 순종이 먼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 순종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먼저 순종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풀문불에서 먼저 건져내 주시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순종했을 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문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먼저고 구원의 역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자연스럽게 경험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단 하나의 아주 작은 그 순종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주 사소한 것도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큰 것들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신앙에 잘못된 순서가 있지는 않았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나를 넘치는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속에서 늘 새 일을 행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도 순종하지 못하고 쉽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엉터리 같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국민을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욕심과 세상의 방식과 눈앞의 현실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주 작은 순종도 너무나 쉽게 내던져 버렸던 그런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결단을 붙들면서 오늘 하루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순종의 그 요구들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들을 모른 척하고 애써 외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 그 말씀이 분별되어지기만 하면 즉시로 나아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가운데 말씀의 열매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